시편 73편 16절 이하 28절까지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우리 28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이 고백이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젊이들 사이에서요, 부러우면 지는 거다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친구가 좋은 차를 뽑았어요. 외제차를 뽑았어요.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야 부럽다 그러면 다른 친구가 옆구리를 쿡 찌릅니다. 야 부러우면 지는 거야. 이 말은 자존심을 좀 지켜라, 지키며 살자 이런 말이어서 대견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오죽하면 그런 말을 다 할까 하는 측은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면 이제 부러워하는 게 그게 문제는 아니에요. 부러워하는 그것이요 사람에게 동기를 부여해서요 큰 일을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를 보면서 참 부러워요. 그러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그가 했던 일보다 더 큰 일을 이루겠다 해서 열심히 이렇게 좋은 노력하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부러워하는 대상과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러워하는 내용, 부러워하는 대상이 잘못되면요 그 인생이 거기에 묶여서 실족하게 되고요 온통 그 부러움 가운데 그 영적으로 심각한 위기를 겪으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73편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73편 통해서 네 가지 이 시편 저자의 고백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부러워하지 말아야 될 것, 또 혹 그러한 실족함에 빠졌다면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참된 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가져야 될 이 신앙의 태도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정말 복된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인생이라는 그 구호를 많이 외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은 한 번뿐이지만 그러나 그 후에는 영원한 삶이 있는데 그 삶을 우리가 제대로 살기 위해서,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시편 기자 아삽입니다. 그런데 아삽이 편집한 것이기 때문에 아삽의 시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시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쨌든 이 시편 기자가 첫 번째 고백하고 있는 것은 나는 거의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거의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주저앉기 일보 직전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시편 오늘 73편 2절 말씀을 보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3절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악인의 형통함, 그것 가운데 질투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시기하는 마음, 부러워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부러워하는 대상과 내용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보면서 야, 참 부럽다. 나도 좀 저분을 닮았으면 좋겠다. 저 장로님, 권사님 닮았으면 좋겠다. 그 부러움이 있다면 그것은
그에게 큰 유익이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참 부럽다, 질투하는 마음 가지면 그것은 영적으로 큰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내가 거의 미끄러질 뻔하였는데 그것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내가 질투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사실 이와 같은 시험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이 세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관하시는 것 맞나? 하나님께서 참으로 나를 지켜주시는 것 맞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악인은 벌하시고 의인은 복을 주신다 하셨는데 그 말이 정말 사실인가? 그것이 정말 참인가? 라는 영적인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시편 기자가 그랬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다. 어떤 모습을 보았길래 그런가? 4절 말씀 보니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심히 강건하고, 죽을 때 괴롭게 죽기라도 하면 괜찮겠는데 죽을 때도 잘 죽어요. 재산도 많이 남겨놓고 자녀들도 잘 되는 가운데 문상객들은 막 줄을 서서 문상을 하고 잘 죽었다. 그 사람 참 정말 제대로 살다가 그 자녀들도 잘 되고 호상이야. 이런 얘기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악인이. 그리고요 7절 말씀,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하나님 나 믿지 않아. 하나님이 어딨어 있기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데 내가 투자했는데 대박 났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몇 갑절 더 돈을 벌었어. 그래서 이 땅 산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입으로는 얼마나 교만하게 말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참 이렇게 능력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서 뭐 하나님 믿는 거 그거 다 약한 사람들이 하는 소리지, 뭐 하나님이 계시긴 어디 계셔. 그러면서 11절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12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몸도 건강해요. 자녀들도 인류대학에 진학해요. 좋은 직장 얻었다 그래요. 그리고 날로 재물은 불어나요. 그 가운데 우리가 거기에 시선을 뺏기면 부럽다. 전 정말 저 사람 뒤가 넘어져도, 나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데 저 사람은 앞으로 넘어지면 그 옆에 돈이 5만 원짜리가 떨어져 있다는 말이 있는데 누구는 넘어지면 그 자리에 돈이 떨어져 있대요. 저 사람 누구 하는 말이구나.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그 문제를 위해서 영적인 회의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사단은요 악인을 부러워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시각을 가리워 버립니다. 하나님 멀리 느껴지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가리우고 세상을 따라가게 합니다. 세상의 욕심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아니 필요치 않다고, 계신다 할지라도 내게는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성도들이여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그 같은 생각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라도 예외가 없어요. 신앙의 연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 한 지 30년이다. 내가 신앙생활 한 지 70년이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어두움에 우리가 영적인 눈을 어둠 가운데서 잃어버리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요. 하나님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고요. 세상은 제멋대로 굴러가는 것 같고요. 그래, 뭐 이 땅에서 많이 모으고 최대한 많이 누리고 그게 최고지 뭐 다른 거 있겠어. 그런데 내 꼬라지를 봐. 나는 참 내가 봐도 불쌍한 인생이야. 하나님 섬기면 복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섬기면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나는 복도 못 받았어. 나는 버림받은 사람인가 봐. 하나님 믿는 거 다 소용없는가 봐. 그런 가운데 영적으로 깊은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도 그런 분 계실 거예요. 영적으로 심각한 회의 가운데 주일이 되어서 예배 시간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습관적으로 예배 시간에 앉아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지 못하는 가운데, 영적인 회의에 그 먹구름에, 그 심령에 그 먹구름이 가득 끼인 가운데 그저 습관적으로 나와서 앉아있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활 방식으로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생각하면서 지내면서 하나님 자녀의 그 능력, 그 기쁨, 그 평안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그저 그 모습으로, 세상에 속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73편에서 이제 두 번째 시편 저자가 고백하는 말은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깨달았습니다. 그 회의를 벗어났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을 비춘 가운데 동일하게 깨닫고 그 영적인 회의를 깨트려 버리시는, 그 먹구름을 제거해 버리고 하나님은 밝게 보고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소에 들어갈 때야 깨달았습니다. 오늘 16절 17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언제 깨달았다고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무엇입니까? 예배의 자리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한 줄기 빛이 그 심령 가운데 비치는 가운데 그가 분명히 깨달은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이 시편 기자는 정말 심각한 상태에 있었어요. 13절 말씀 보면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영적인 회의에 빠져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성결하게 살아온 것, 그 말씀대로 지키면서 살아온 것, 이것이 다 헛된 일 아닌가, 그 정도까지 회의에 빠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마음속에 있으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 그곳으로 나아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가운데 그 어두움이 물러가게 된 것입니다. 그의 믿음의 시각이 열리고요,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가 분명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악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이 전멸하였나이다.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게 된 거예요. 바로 코앞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시각으로 하나님 하실 일에 대해서 멀리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그 결말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한 그 결말을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고민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 영광의 빛이 우리 심령 가운데 비치게 될 때 다 해결됩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단편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 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묵상하면서도 깨닫는 것은요, 정말 신앙의 교육으로 어렸을 때부터 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요, 이러한 영적인 고민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회의가 들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라도, 그때에 더욱더 예배 자리로 나가야 되고요, 억지로라도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심령 가운데 있는 고민들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응답해 주셔서 진리의 빛으로 비춰지는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누가 하나님을 만납니까? 누가 하나님을 찾게 됩니까?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그 영적인 회의 가운데 예배 자리에 나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배 자리로 나와야 살 수 있고,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내가 깨달았나이다. 기도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가야만 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비춰주실 때 모든 것을 밝게 하는 것이요, 우리의 영적인 고민들은 해결되고 새로운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의 세 번째 고백은 참 어리석었다는 고백입니다. 시편 기자는 깨닫고 나서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어리석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서 짐승이 오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가운데 그 영적인 모든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고 밝히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과거에 자기가 전에 그렇게 의심하고 그리고 회의에 빠지고 이것이 얼마나 후회가 되는 일인지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야, 참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가 바보 같았구나, 내가 참으로 어리석었구나, 그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방황할 때라도 비록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는 매일 그 능력의 손길을 확인해야 되고요, 붙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방황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확신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누가 어리석은 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영적인 회의가 찾아오게 되고요. 그 가운데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라는 거죠. 그가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그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확신 가운데 바로 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음에 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음에 빠져서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어리석음 가운데 우리의 시간들을 다 놓쳐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한 번밖에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야 되고 영적으로 혼돈에 빠져서 방황하는 시간을 우리가 빨리 벗어버리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도 시간이 빠듯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시편 기자가 이와 같이 저로 그 마음을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거기에 마음을 뺏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멀리 내버려 두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깊은 회의 가운데 거의 실족할 뻔하였다라고 고백하는 지경에까지 내가 참으로 손을 깨끗하게 한 것이 다 무익하였다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그가 심각한 바닥에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다행히도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나가서 깨달은 것은 참 다행이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이 우리 안에 있지 않도록 늘 우리가 주의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같이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가운데 그 뜻을 향하는 삶 가운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지혜로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한번 권면해 볼까요? 바보 되지 맙시다. 누가 바보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 바보예요. 그저 자기 사업 잘 된다고 그 재산 좀 모았다고 그리고 자기가 참 높은 지혜 권력에 올랐다고 하나님이 있긴 어딨어. 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지. 다 하나님 믿는다는 것 약해 빠진 가운데 하는 소리야. 이러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요 정말 무식하면서도 용감한 사람이에요. 바보예요, 바보. 큰 소리 치는 바보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 책망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고 그 뜻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으니 그와 같은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시편 기자는요 시편 73편을 기록하면서 자기의 그 부끄러운 고백을 자기가 내가 거의 넘어질 뻔하였다. 자기의 실수죠. 그것을 고백하는 이유는 너희들은 그러한 실수에 이 글을 읽는 사람은 그러한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고백으로 그 마음으로 이 시편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리석음에 빠졌다가 나온 것도 귀한 것, 나온 것 귀한 것이지만 더 귀한 것은 아예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 뜻을 내 마음에 새기는 가운데 진리의 빛으로 날마다 그 빛을 비춘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시편 기자의 고백은 복의 삶을 살며 그것을 전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의 삶을 살며 그것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에 있는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과 비길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으로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그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 중에 나와 있죠. 무엇입니까? 24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들어 주시고 그 영광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그것을 알게 되니 하나님 외에 내게 다른 분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인생의 본분이 무엇인지 깨달은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모든 인생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그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무엇이라고 그가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입니다. 다른 것이 복이 아니라, 땅을 샀는데 그것이 10배 올랐다, 그게 복이 아니라, 내가 직장에 들어갔는데 연봉이 1억이 넘는다, 그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뜻을 날마다 내가 마음에 새기며 그 뜻 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 그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놀라운 것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놀라운 것이구나, 날마다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고 고백하며, 그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교제가 그 안에서 풍성한 것입니다. 그것이 내게 복이다. 그것이 복입니다. 내 사업은 잘 되는데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고, 내 몸은 건강한데 하나님은 나하고 상관없는 것 같고, 이건요 참 큰 불행입니다. 저주입니다. 그런데 내 몸이 아파요, 내 상황은 참 여러 가지로 좋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 하나님 어떤 분인지 내가 알게 되고 그 사랑을 더욱더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만이 의지하는 것이 인생의 참된 길인 것을 더 확신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 복이고 영원한 복으로,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지는 일이 되는 것이기에 그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 돼야 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의 고백이 돼야 되고, 우리 교회의 고백이 돼야 되고요. 그게 자랑할 때 나 돈 얼마 있다, 나 뭐 땅이 얼마 있다, 이것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돼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는 것이요, 주의 은혜와 사랑은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고,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이심을,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임을 깨닫는 자는요, 그것을 또한 반드시 전하게 되어 있는 거죠. 어떤 친구가 있어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몸도 건강해요. 그가 계획한 일대로 잘 되고 있어요. 그 친구를 찾아가서 야, 참다, 너 부럽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가 예수 믿지 않는 친구일 때를 가정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 사람을 보면서 그가 아직 하나님을 모른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지 못했으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하는 그런 친구라면 그 친구에 가서 내가 참 너 부러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안타깝다, 내가 돈도 많고 건강도 하고 네가 계획한 대로 일이 잘 돼서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말하니 내 그 사실을
네가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을 때마다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내가 너무 너가 불쌍해 보인다. 다른 게 아니야. 너 그 돈 가지고 죽으면 그거 싸가지고 어디 갈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남겨놓은 재산 그거 뭐 어떻게 될 것 같아?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을 알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돼. 그래야 네 인생이 정말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거야. 전해줄 수 있는 복의 확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진심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내가 이것을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개는 서로 연결되어 있죠.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임을 깨닫는 자가 또한 증거할 수 있는 것이요, 증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이심을,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임을 확신하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라고 모두 고백해야 되고 또한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양숙 권사님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증거하는 일,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는 일, 참 모든 사람들이 다 해야 될 일인데, 이양숙 권사님이 전해주신 얘기가 마음에 듣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 김명 집사님의 딸이 있지 않습니까? 막내딸 별이 4살이죠. 지금 4살인데 전도를 하더래요. 별이가 4살짜리가 전도를 하더래요. 이게 무슨 소린가? 어린이집 마치고 버스 타기 전에 뭐 얘기한 것도 아닌데, 뭐 이양숙 권사님이 그렇게 시킨 것도 아닌데 버스 타기 전에 선생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더래요. 나 영광교회 다닌다요. 선생님 주일에 나랑 같이 교회 가자 그렇게 얘기했대요. 나 영광교회 다니는데 주일에 같이 교회 가자 그랬대요. 그 얘기를 듣고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4살 먹은 아이도, 어린 아이도 전도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말을 하질 않아요. 전하질 않아요. 이걸 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 그것이 참된 복의 삶임을 내가 확신하는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힘써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복이 되심을, 하나님께서 복이심을,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임을 기뻐함으로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가운데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무엇이 복된 삶인가? 시편 기자는 처음에 영적으로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성소에 들어갈 때 그가 깨달았습니다. 깨닫고 나서는 지난 일을 후회합니다. 내가 그때 참 어리석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요 결단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